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종말에 임할 환난과 그것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 또 적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언급함으로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종말의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당신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의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순간순간 성실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요약 말씀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종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말에 임할 환난과 그것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1절 읽어봐 주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이고 또 미가엘은 누구이고 또 환난은 무엇인가? 1절에서 이것들을 풀면 전장이 잘 풀어질 겁니다. 큰 군주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아름답게 갖추어진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이 환난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기는 사람을 미가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비껴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오히려 그 환난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미가엘처럼 되어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1장 다니엘서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자고 하셨지요. 다니엘서 12장 36절에 봤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고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는 이런 사람이 개국일에 없는 큰 환난을 만날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사람이 바로 환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
8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아멘. 이런 사람이 개국일에 없는 큰 환난을 만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큰 환난이고 높아지는 것이 큰 환난이고 37절에 봤더니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여자들을 보살펴 주지 않는 것, 이 사람이 개국일에 없는 큰 환난을 만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6절에 보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는 것이 환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멘. 남방왕이 당할 수 없는 환난. 우리에게 이는 나쁜 마음이 있고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 있고 36절에서 37절에 환난의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우리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다니엘 11장에 큰 환난을 만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2장 2절을 읽어봐 주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에 이르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러 환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티끌같이 낮아지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다니엘 11장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되면 큰 환난이 닥치는 사람이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자는 영생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봐 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니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별과 같이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우리들에게는 환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히려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티끌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티끌수 같이 많은 백성이 구원을 얻어서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니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해 놓아라 하십니다. 봉함해 놓아라 이 말씀은 입을 조심해라. 항상 말 관리를 잘해라. 5절 6절을 읽어봐 주세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새 마포옷을 입었습니다. 새 마포옷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19장 8절에 봤더니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새 마포는 오리 고운 삼배를 말하는데 이 새 마포로 제사장들이 에봇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고 관을 만들고 띠를 만들고 고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옷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마포는 천사의 옷으로 적합한 옷이고 새 마포 옷은 성도의 의의 표상이라고 옳은 행실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으면 환난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빨리 왕래하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천사의 옷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의의 표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갖추어 봅시다. 이렇게 갖추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뜻은 다 이루어진단다. 끝난단다. 환난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8절, 9절, 10절을 읽어봐 주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악한 사람은 연단을 못 이겨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봤더니 악한 사람은 깨달은다 못 깨달은다?
깨달을 수가 없다. 왜 내게 환난이 왔는지, 어려움이 왔는지를 깨달을 수 없으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요. 악한 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연단을 못 이기니 그냥 봉함에 놓아라 하십니다. 그냥 잠잠해 있어라 하십니다. 그냥 입을 조심해 있어라 하십니다. 새 마포옷을 입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고,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일까? 지혜 있는 자는 큰 환난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사람을 말씀하지요. 지혜 있는 자는 새 마포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연단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연단은 무엇일까요? 연단은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말입니다. 배운 것을 익숙하게 익힌다는 말씀입니다. 연단이라고,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 사람, 배운 것을 익숙하게 익힌 사람은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악인은 그것이 없습니다. 악인은 환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악했는지 선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읽어봐 주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연단에서 이겨야 됩니다. 새 마포옷을 갖추고 연단을 하면 많은 제사장의 몫을 감당하고 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은 이는 수많은 날을 인내하면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루도 못 견딘다고 합니다. 왜 못 견딜까요? 해가 지기 전에 화를 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자기 억척을 내놓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이 자꾸 바꾸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자기가 혼자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인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내하면 연단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 연단을 받아서 다 승리했다고 합니다. 악인은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큰 날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인내하고 연단하면 이겨내는 갈멜산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3절 읽어봐 주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내 몫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내 몫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은 우리하고는 무관한 환난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냅시다. 전주 말씀하시듯이 솔로몬이 땅에서 환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배운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연단을 통해 배운 것을 익숙하게 익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닦는 큰 사람이라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